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깊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멸까지 가게 된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열왕기서를 오랜 기간에 걸쳐 함께 묵상하며 강의를 해왔죠. 오늘 드디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연속곡으로 치면 마지막 회죠. 그동안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다루었던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급격하게 무너지는 유다 왕조의 마지막 네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장부터 24장에 걸쳐서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약 2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4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그럼 얼마나 그 시기가 혼란하고 무질서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전형적인 말기 왕조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마는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 왕 느고가 이 여호아하스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애굽 땅으로 데려가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더구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이걸 보게 되면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길만 비켜달라고 한 게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애굽을 실제로 유다를 실제로 삼키고 속국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야김을 세웠는데요. 여호야김 왕이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한마디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투옥시키고 심지어 성경책을 불태우기까지 했던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간 동안에 여호야김이 집권하는 이 기간 동안에 국제 정세가 바뀌게 됩니다. 애굽의 느고 왕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일어난 것이 주전 605년도인데요.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근동 지역의 패권이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 여파를 몰아서 예루살렘을 침공해 갔습니다. 이것이 제1차 예루살렘 침공이었죠. 바벨론의 침공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고 그의 세 친구 그때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이때 여호야김이 처음에는 바벨론을 섬기는 척했지만 3년 만에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나중에 유다로 돌아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자가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도 바벨론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 3개월 만에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되고 그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2차 침공입니다. 주전 597년도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는 여호야긴 왕도 있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그발 강가에서 자기 조국 유다의 멸망을 지켜보며 울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그리고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요. 그는 앞선 세 왕이 약 1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처방을 거부하고 정치적 게임만 진행하다가 패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처방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도 들었어요. 그랬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복하며 매어 달렸어야 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정치적인 출구만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1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은 주전 588년을 말합니다. 그의 8월 10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성을 포위하게 된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했을까요? 우리 2절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 제11년이라고 했으니까 약 2년 동안 성이 포위된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조세퍼스는 더 정확하게 18개월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해가 586년입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포위를 당하는 그 기간 동안에 기근이 심각하고 양식이 다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성벽이 적군에 의해서 파괴되기 시작하자 시드기야는 야밤 도주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체포당해서
바벨론 왕 앞에 끌려오게 되고 그는 처참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7절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드디어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이 신전 왕국이라고 하는 유다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당시의 국제정세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군사력이 부족하거나 전략이 잘못되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전에도 이방족 소옥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예로 히스기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아스루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지 않았습니까? 아기를 낳으려고 해도 해산할 힘이 없다고 할 정도로 최악의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국제정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전략이나 군사력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어떤 적군이 공격해와도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자 예루살렘은 비참하게 무너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요시야 왕 이후로 네 사람의 왕은 이와 같이 갈 때까지 간 유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려도 듣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 깊었기 때문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기울었고 멸망 직전까지 갔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들만은 몰랐어요. 일반적으로 본인의 문제는 본인들이 잘 모릅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절대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노인 한 분이 술에 취해서 전봇대 앞에서 휘청거리고 계시는데 지나가던 청년이 부축을 하자 노인이 손을 내저으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괜찮다. 저 흔들리는 전봇대나 잡아주거라. 절대 자신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똑바로 서 있는데 다른 게 잘못돼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골마 터질 대로 터져서 정말 상할 대로 상한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데 말기를 지나서 최종 지경까지 가고 있는데 그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특단의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그 특단의 처방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것 외에는 그들을 고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고 유다를 새롭게 만들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처방이 너무 harsh한 것처럼 심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처참하게 민족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은 당돌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백성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저 짐승 같은 갈대아 사람들을 세워서, 즉 바벨론을 세워서 하나님 백성을 무자비하게 치는 것입니까? 라고 항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처방은 궁극적으로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하시고 다시 빚어서 새 왕국을 세우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처방전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혹해 보여도 사실은 그 속에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처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참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된 치유를 주시기 위해 내리시는 처방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 왕국의 케이스를 통해서 참된 치유를 위해 하나님 주시는 처방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치유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은 환부를 도려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양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가장 상한 부분 환부를 도려냄으로써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왕이 죽고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유다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셨어요. 그 내용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1회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매, 여기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19째 해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주전 586년입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 5월 7일, 이것이 공식적으로 유다가 멸망한 날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1910년 경술년 8월 29일 국시일이 이런 것처럼 유다 왕국의 멸망은 주전 586년 5월 7일입니다. 바벨론의 11회장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써 그 나라가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9절을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왕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9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불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아시는 대로 유다 종교의 핵심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지 453년 만에 이 거룩한 성전이 잿더미가 되어서 무너지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불탈 수가 있냐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그들은 성전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재앙이 와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소위 말하는 성전 불패 사상이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이 그들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는 것인데 이 사실을 그들은 간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의 외형이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성전 기둥을 금으로 바르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전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대의 왕들은 그 성전 안에 무엇을 세웠나요? 특별히 므낫세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안에 이방신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성전 마당에는 1월 성신을 위한 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상을 하나님 전 한가운데 세웠어요. 이 더럽고 사악한 죄가 성전 안에 가득 쌓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외형을 아무리 잘 꾸며놓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썩어 빠진 죄악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성전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외형을 보고 하나님 다루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껍데기를 잘 꾸며놓아도 우리 안에 진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 인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바울이 이런 말씀했을까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모양은 그럴듯했어요. 찬송을 부르고 성경책을 읽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 모양은 크리스찬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령이 계셔야 성전인데 그들 자체가 성전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악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썩어 빠진 것들이 안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못하는 크리스찬, 이건 건강한 크리스찬일 수가 없고 바른 크리스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환부, 이것을 도려내야지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자원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 속에 있는 환부를 도려낸 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고난의 영광로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치유가 일어나려면 환부도 도려내야 되지만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빚어내야만 새로운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후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위의 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우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사면을 헐어버리고 남은 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간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1차 침공 때도 포로를 잡아갔고 2차 침공 때도 포로를 잡아갔는데 3차 침공 후에 남아있던 모든 나머지 인재들을 다 끌고 간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바벨론 포로이죠. 바벨로니안 캡티비티라고 부르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사건입니다. 순환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은 약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서 포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건 고난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빚어내기 위한 영광로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광로라고 하는 것은 purifying vessel, 모든 찌꺼기들과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순금을 만드는 것이 영광로 아니겠습니까? 실제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가서 머무는 동안에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백성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바벨론 땅에 가서 재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됐는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비참하게 패망하게 되는가? 이유는 한 가지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경이 필요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스크롤이라고 해서 두루마기에 적힌 여러 책들이 각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제사장의 집에도 가 있고 선지자들이 거처하는 곳에서도 있고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연보함 속에도 그것이 들어있었어요. 이와 같이 각곳에 흩어져 있던 많은 두루마리를 다 모아서 집대성해서 이걸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책별로 다시 만든 것이 에스라가 한 일인데요. 우리 모두는 에스라에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책이 그분을 통해서 집대성되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내가고, 회당은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많이 나오죠. 이게 바벨론 포로 기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당을 세워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유대인의 문화와 정체성을 가르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앙모하는 메시아 앙모 사상이 이때 본격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말씀 많이 나오지만 Messianic expectation, 메시아를 앙모하는 사상은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포로로 끌려간 후에 용광로 속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제왕이나 황제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 그들은 메시아를 앙모하며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리를 해보면요, 그들의 바벨론 포로기는 결코 의미 없는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성을 새롭게 하고 순결하게 만드는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어려움과의 삶에도 고난의 영광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과해야지 모든 세상의 찌꺼기를 다 떨어버리고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의 영광로를 주실 때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영광로는 큰 축복의 도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광로를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진짜 신앙의 진수를 발견하게 되고 믿음의 깊은 곳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수필가 중에 박강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군사님이신데요. 옛날 그 유명한 만화가 작가인 박기당이라는 분의 딸입니다. 참고로 박기당이라는 분의 본명이 박성근이에요. 저랑 똑같아요. 그분의 딸인데요. 이분이 2살 될 때 다락방에서 놀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왼쪽 다리를 다치게 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소아마비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다리를 절며 다녔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했는데 이것 때문에 항상 열등감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안에서 정말 착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나중에 남편이 됩니다만. 그런데 막상 결혼하려고 갔더니 시댁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장의자라는 이유 때문에. 결혼식에도 불참을 하고 아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게 됐어요. 굉장히 큰 상처가 됐죠. 정말 큰 상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딸을 낳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1994년도에 딸아이 학교 운동에 참석하고 오다가 그는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왼쪽 다리가 깨지는 심한 통증을 느끼고 무너진 것입니다. 남편이 등에 엎혀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았더니요, 다리뼈는 수술이 불가피할 정도로 썩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다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이건 소아마비가 아닙니다. 간단히 수술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2살 때 다락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을 때요, 대퇴부 뼈가 튀겨져 나와서 엉치뼈에 붙는 바람에 다리가 짧아져서 절개된 것입니다. 소아마비가 아니었어요. 결국 의사가 잘못된 진단을 내리는 바람에 4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지난 것입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래요. 그 돌팔이 의사를 찾아가서 당장 다리로 부서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 순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만일 다리를 다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을까? 그랬더라면 내가 어떻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좋은 남편을 만났을 거예요. 무엇보다 내 다리가 건강했더라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을 터인데, 생각해 보니까 장애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았어요. 더구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완강하고 차가웠던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의 영향으로 나중에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픈 다리를 수술하기 위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다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더구나 감사한 것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키가 4cm나 더 커지게 됐대요. 여러분, 키 1cm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4cm라는 것은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여기서 경험한 박강월 권사가 드라마 선교팀을 만들고 지금도 예수를 전가하며 살고 계십니다. 그분에선 역경의 열매라는 글에 보면 그런 이런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시련은 결코 시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보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최악의 불행도 최선의 기적이 될 수 있답니다. 얼마나 귀한 발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영광로 속에 넣으시는 것은 아픔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참된 보화를 발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실을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고난의 영광로를 통과하게 되면 더 깊은 차원의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영광로 같은 시련의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근같이 나올 것입니다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광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치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에는 1차적으로는 죄의 환부를 도려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프긴 하지만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것을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정금같이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치유를 주실 하나님의 처방은 새 비전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환부를 도려내시는 이유, 그래하고 고난의 영광로를 통과하게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비전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를 향한 처방도 동일합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이런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7절에서 30절 우리 열왕기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암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드라마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즌이 시작됨을 암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 잘 아시잖아요. 이 속편이 나올지 않을지 여러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죠. 주인공이 죽었는데 그 아이가 살아있다든가 악의 제국이 여전히 건재하다든가 하면 속편이 날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데요, 27절에서 30절까지 보게 되면 비록 상징적인 액션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야긴의 그 포로에서 그는 회복을 받게 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과 그와 함께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설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않게 하리라. 여호야긴을 회복시켜 주는데요, 첫째로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죄수 옷을 벗겨버리고 왕복을 입혀 주었어요. 그리고 일평생 동안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심발릭한 액션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넥스트 스텝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여기서 그는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 왕조를 말하는 건데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이게 바벨론 포로 사건이에요. 유다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채찍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징계는 하십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긴 하셨지만 완전히 무너지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때가 되면 너의 왕국을 세워줄 것이고 너의 왕위가 영원하게 진행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약 30년 뒤에 여호야긴의 후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손자였습니다. 여호야긴의 후예죠. 그의 귀환과 함께 다시 성전이 건축하게 되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약 400년 동안의 중간시대가 끝난 후에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좀 심할 정도로 유다 민족을 아프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용광로 속에 집어던지긴 하셨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플랜은 이들을 빚어내어서 새 왕국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보았던 예레미야 29장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간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회복하여 돌아올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플랜을 다시 확인시켜주죠. 지금 너희가 당하는 것만 보게 되면 재앙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궁극적으로 평안을 너희들에게 안겨주고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조치인 것을 밝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재앙의 과정,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플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플랜을 성취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되리라. 하나님과의 닫혔던 관계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고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막혔던 소통이 뚫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왜 유다 백성이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어둠가운데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혔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정결하게 되어서 돌아오게 되면 막혔던 소통의 담을 뚫어버리고 내가 직접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야. 너희들이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 삶 가운데 임재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리는 순간 모든 문제는 끝난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차원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리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모든 문제는 정리되게 되고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이와 동일한 사건이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작고 좁은 방입니다. 약 120명의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 세계 역사의 방향이 바뀌게 됐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복음이 폭발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고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운동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땅을 변화시켰어요. 이 복음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새 소망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소망의 복음의 강물은 지금도 땅끝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이 복음의 강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 FEP예요. 광고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건 단순한 교회 행사나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옵션도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이 본질을 외면하게 되면 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다른 건 다 갖추었지만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다른 많은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크리스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물론 회에 이 FEP 참석하시려면 피곤합니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주일 오후 시간에 집에 돌아가셔서 편안히 쉬면서 간식도 드시면서 TV도 보시면서 운동도 얼마나 편안해요. 근데 과연 편안한 것이 그런 삶의 고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쉴 때는 쉬어야 되겠지만 또 정말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전심을 쏟아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옵션이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될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할 때에 사실은 우리 심령 속에 생기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참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드를 시작할 때마다 첫 시간에 늘 소개해드리는 예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가 이걸 처음 시작할 때 텍사스 러박이라는 곳에 가서 페이스 클리닉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저와 안수사님 몇 분이 같이 가서 이 클리닉을 참석했는데요. 그 클리닉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간증하시는 분들이 나서 간증을 늘 해주셨어요. 한 부부가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너무 부부 사이 문제가 많이 생겨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 이혼을 딱 결정하고 이제 이혼서만 내면 되는데 마침 교회에서 광고가 난 것입니다. 페이드를 한다는 광고가 났어요. 쭉 들어보니까 듣고 싶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합의를 했습니다. 이혼이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저걸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서류에 서명하자. 그래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보험도비뿐만 아니라 매주 나가서 신방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죄의 질병에 사망의 고통에 신음하던 자들이 복음 듣고 변화되는 걸 보게 됐어요. 구원받고 생기가 나는 걸 보게 됐어요. 얼마나 매주마다 육신은 피곤하지만 가치 있고 감격스러운지 말이죠. 이 13주가 끝났을 때 그분들이 이혼했을까요? 아닙니다. 이혼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부부 싸움 할 때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대요. 아웅다웅 하면서 정말 싸우고 진짜 그게 목숨을 걸다시피 했는데 정말 해야 될 바른 일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됐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인데 생명이 일어나는 사건인데 생명이라는 대명제 앞에 내가 가진 문제를 다시 비춰보았더니 It's nothing.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정말 본질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학기를 함께 보험자난 사역에 참여하게 됐다는 간증을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답답하고 힘든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해야 될 삶의 과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힘들긴 하지만 피곤하긴 하지만 이 생명의 물길에 참여하게 되면 1차적으로 나의 영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는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이 훈련 과정을 통해 이와 같은 것들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안다면 주님이 그렇게 소원하시는 이 사역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쉽진 않아요. 부담스럽습니다. 짐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사랑에 매이게 되면 나의 영이 기뻐하며 이 소망의 언덕을 기쁨으로 올라가며 주의 나라 복음 위에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